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소중한 사람이 있고요, 되게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끼는 것들이라도 내 주위에 항상 있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항상 내가 내 수중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소홀해지기 마련인 것이 인지상정인 듯합니다.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마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서일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과신하고 있어서 그럴까?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나름 잘 붙들고 있어서일까? 왜 우리는, 아니 나는 그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9절 보시면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유가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그렇게 명하였더니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내가 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믿음 또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수한 복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모두 지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믿자. 그 믿음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눈에 보인 것이죠. 선배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중대형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직전에 별일 아닌데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5로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 교인분들은 기대를 한 게 어떤 걸 기대했냐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사랑하고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하는 화합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딱 하나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한번 잘 풀어보자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복음을 풀어가자 하고 6개월 플랜을 짜셨답니다. 처음에는 교인분들도 아주 기대하고 다르니까 좀 생뚱맞다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복음을 풀어가고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봉합되고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합니다. 복음이 내 문제하고 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또 무엇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들어내나 봤더니 조금 역설적입니다만은 무지함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이 잘 설명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꾸 바보가 되어가더라라는 겁니다. 10절에서 보시면 믿음 있는 안진뱅이 그분과 달리 루스드라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더니 복음은 어디 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과 눈에는 기적들만 나타나는 겁니다.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전혀 말이 없어요. 전도하게 되면 착한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너무 착한 거예요. 나보다 훨씬 착해.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하지?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막 사는 사람은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해도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예수라는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반응하더라고요. 교회만 출석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복음에 무지한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때 잘이란 말은 세상적으로 잘도 되지만 영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나의 잘에 관심이 있어. 그런 메시지에 반응해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의 사람은 어떨 때 은혜 받느냐? 예수의 이름에 은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이 사람은 이상하게 힘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예수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의 복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선순위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교회 다 다닌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고 이 예수의 사람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분자, 목회자 예외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유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또 갈등을 유발합니다.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언제나 갈등을 유발합니다. 19절 보시면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 하죠. 돌로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이 그렇게 정했거든요. 참남하니까. 표면적으로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기반을 흔드는 말을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가 깃발이 흐릿한 교회입니다. 깃발에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보고 모이는 자들이 흐릿한 색깔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복음에 맞춰진 깃발은 정확히 들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깃발도 흐릿하니 교회도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은 분명히 빛과 어둠의 전쟁을 유발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평안하다, 조용하다, 우리 집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그냥 잘 지내면 좋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입니다. 복음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속박, 멍해,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바울의 태도를 보면 참 비정상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성에 들어가다가 붙잡혀가지고요, 흠신 두드려 맞고, 아니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사람이 딱 봤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내쳤다 그랬어요. 버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상태가 위급하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런데 또 성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 같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어느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도시라는 도자만 들어도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마음 좀 가다듬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 텐데, 바울은 이런 게 없어요. 그 성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성에도 들어갑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속박, 매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죠. 복음의 멍에 그가 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도 복음의 코드가 맞으면 그 복음 안에서 참 친구가 됩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과 장로들이 그 주위에 있었죠. 바울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이 나는 사람들, 다른 거 말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만 들을 때 힘이 나는 사람들, 이상하죠. 눈빛만 보면 통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해방을 만들어냅니다. 8절로 다시 돌아오면 안진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를 묘사하는 단어가 몇 단어 안 되는데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대요. 이상한 질문이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왜 꼭 그 사람이 걸어야 되죠? 걷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왜 꼭 그 사람이 걸어야 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꼭 그 사람은 눈을 떠야 할까요? 눈을 뜨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날개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날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죠.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걷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걷지 않는 그가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만지시는 거죠.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안진뱅이죠. 어떤 부분에서 남들은 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것 내가 못할 수도 있죠. 남들이 가진 것 내 안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박탈감 다 상대적인 데서 옵니다. 이게 죄성에서 오는 거죠. 그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동기가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뱀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설득합니다. 회유하죠. 근데 하와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가 이렇게 죄성을 가진 게 아니죠. 이미 연약한 상태로 죄된 모습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죄는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은혜로 해야죠. 주님 주신 복음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비결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형편이 있다면 감수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힘들지만 아프지만 걸어가야죠. 그것이 그 바울,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노라. 너무 수준 있죠. 내가 사는 이유가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유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그냥 역사 속에서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멍에로 울거매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분 안에 있음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